얼마 전에 우리 교회 앞쪽에 그 닭을 키우는 그곳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모르게 입에서 웃음이 가볍게 새어나왔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푸성기를 가지고 오셔서 이제 닭들에게 주는데 그 닭들이 여러분 한번 보셔요. 얼마나 토실토실하게 그냥 엉덩이가 이만해가지고 잘 먹이시고 돌보셔서 정말 행복한 닭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등치가 이만한 닭들이 집사님 앞에 이렇게 옹기종기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듯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다소곳이 얌전히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이 얼마나 이쁘든지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얼굴에 미소가 저절로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그림을 그 닭들이 그릴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신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닭들은 집사님을 경험했습니다. 어린 병아리 때부터 지금까지 그 닭들은 집사님을 경험했고 그래서 집사님을 압니다. 그 알미, 신뢰를 가져왔고요. 그 신뢰가 그런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게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닭들을 이렇게 닭들과 집사님이 이렇게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라고 하면서 과연 저 닭들이 집사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삶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안다는 것은 신뢰를 가져오고요. 신뢰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에도 예수님을 지목하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많은 애언적인 말씀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편 110편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거의 1000년 전에 다윗이 사역을 했는데요. 왕으로 사역했는데 그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애언을 하는 시입니다.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성경에서 신약에서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다윗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불렀느냐? 그리스도는 다윗과 어떤 관계냐? 바리새인들이 대답합니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지 않냐? 라고 말하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못하고 슬그머니 피했던 그 사건이 바로 시편 110편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한 시편 110편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잘 주석되어진 히브리서 7장을 보면 이 시편 110편 특별히 4절을 잘 해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티븐 콜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에 의하면 1865년
미국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저격을 당해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 당시에는 의사들 사이에서 그 상처를 받았으면 뭐 저격을 당했거나 총상으로 피를 흘리거나 혹은 다쳐서 피를 흘리거나 그러면 그 몸속에 있는 나쁜 피를 좀 더 빼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었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저격을 당했는데 그래서 피를 흘리는데 총에 맞았기 때문에 그 안에 나쁜 피가 있을 수 있는데 피를 조금 더 흘리는 것이 좋다. 결국 과다출혈로 빨리 세상을 떠났다고 그럽니다. 그릇된 판단, 그릇된 생각, 이것은 우리 인생에게 엄청난 폐해를 가져올 수 있음을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몸 안에 나쁜 피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좀 빼면 좋다라는 그릇된 생각이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을 죽음으로, 그러지 않았어도 죽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안타까운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관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믿고 신뢰한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바울 사도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소망이 이 땅뿐이라면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대상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어서 메시아의 시편, 또 이 오늘 시편 110편은 이스라엘의 왕이 등극할 때, 취임할 때 읽었던 시편이어서 대관식 시편, 또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어서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고 별명이 붙어있는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분이 등장합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등장하고요, 주라고 하는 분이 등장하고요, 나의, 내라고 하는 1인칭이 등장합니다. 1인칭은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이지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여호와,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라고 부르는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하는 그런 명칭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야훼다 라고 알려주신 거룩하신 언약적인 이름이 바로 여호와이지요. 그런가 하면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나이 많으신 부모님들을 이렇게 지칭할 때 이제 이름 부르기보다는 다른 이름으로, 다른 호칭으로 쓰기도 하죠. 그분이, 당신이, 이런 표현을 쓰죠.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쓰기를 조심스러워했답니다. 그래서 아돈이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런 주라는 그런 호칭으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시편은 이 호칭을 야훼와 아돈이라고 하는 두 호칭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돈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말입니다. 이 주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호와가 여호와에게 말씀하셨다 말이 안 되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이격인 당신의 아들 아돈에게, 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절은 야훼께서 아도나이에게 말씀하신 것을, 아도나이를 자신의 주로 섬기는 다윗이 기록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주는 내 주입니다. 다윗의 주였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다윗은 내 주라고 부릅니다. 그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장차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던 것입니다. 1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시편 110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과 주고받은 대화를 다윗이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앉아 있으라고 말합니다. 앉아 있으면 쉼을 의미합니다. 앉아서 쉬어라, 앉아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앉아 있으면 특별한 신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종이 어떤 사람, 어떤 존재냐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데 종의 신분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말해주면서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라고 17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종은 들에 나가서 밭에서 일하고 왔어도 집에서 앉아서 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앉아 있어라.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와서 좀 쉬어. 그것도 어디에 앉으라고요? 저 말석에 앉으라가 아니라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 나랑 같은 그런 수준의 자리에 앉아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장차 보내실 메시아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아돈에게 앉아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절 전반부에서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앉아서 쉬어.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인간을 섬기시다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아마 그 모습을 연상하면 되겠죠. 그래 땅에서 인간들 세상에서 인간이 되어서 수고했다 애썼다 하면서 주님을 쉬게 하시겠죠. 그리고 다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주로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내 발판이 되기까지 내 원수를 네가 발로 이렇게 누를 때까지 쉬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심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권세, 동등한 지위를 누릴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앉아서 쉬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위탁하신 지위와 사역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모든 은총을 그의 손을 통해서 전달할 것이고요. 백성들의 모든 헌신과 충성을 그의 손을 통해서 아버지께 전달하는 역할을 하실 것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예수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여호와와 어떤 관계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왕이십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큐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원수들을 아들로 원수들을 발판을 삼을 때까지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의 권능의 큐를 내보내실 것이다. 왕의 지팡이를 내보내실 것이다.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가면 죽는데 죽을 각오를 하고 왕 앞으로 나갔을 때에 왕이 자기가 가진 그 큐 지팡이를 내밀어서 와도 좋게 왕 앞으로 나아오도록 허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지팡이입니다. 왕의 지위를 의미하는 왕의 그 권력을 의미하는 그 지팡이를 주에게 메시아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원수들의 죄악이 가득하여 파멸에 이르게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이를 때에 여호와께서 주에게 권능의 큐를 주셔서 원수들을 다스리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장차 오시는 메시아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실행하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다른 시편에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시편 2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어떤 세력도 어떤 권세도 그리스도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쪽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문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6절에 보면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궁극적으로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현장에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애언하면서 여러 나라의 머리를, 세상의 권력의 머리를, 사탄의 종로로 타는 모든 이들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주, 장차 오실 아돈 메시아는 승리하시는 왕이시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권력을 이기시는, 모든 권력을 심판하시는 왕들을, 문나라들을,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는 그런 왕이신데, 그렇다면 로마의 황제들처럼 혹은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그런 왕이신가? 우리 성경은 예수님이 결코 세상의 왕들과 같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다 라고 예언되었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역시 다윗은 오늘 본문 7절에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니까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길가에 시냇물을 마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블레셋과 전쟁을 치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데 다윗은 높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군대는 다윗의 고향이죠.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산성에서 그 블레셋 군대를 내려다보던 베들레헴 출신 왕 다윗은 혼잣말로 그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베들레헴 성문 곁에, 나 어렸을 때부터 아마 그런 말이겠죠. 나 어렸을 때부터 저기 물 마셨는데 참 시원하고 맛있는 물인데 마시고 싶다 그랬겠죠. 그러자 다윗에게 충성한 용사 세 사람이 진치고 있는 블레셋 군대를 뚫고 들어가서 그 샘에서 물 한 바가지를 길러 옵니다. 한 바가지인지 한 동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물을 길어 옵니다. 그 물을 받아든 다윗은 먹지 못합니다. 마시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드립니다.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왕은 그런 물을 마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왕은 자기가 마시고 싶은 샘물의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왕이 그 왕의 용사들 세 사람이 그 물을 길어온 것, 그 왕이 잘못한 것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왕이신 메시아가 길가에 웅덩이 물을 마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길에 있는 샘물, 생수가 솟아나는 샘물, 바위에서 솟아나는 그런 생수 아니라 길가에 그냥 고여있는 물, 웅덩이 물을 마시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셨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드론이라고 하는 말은 검다, 더럽다, 탁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기드론 시내는 평소에는 말라 있다가 이제 우기가 되면, 장마철이 되면 물이 이제 많아지는데, 그 말라있던 곳에 뭐 온갖 것들이 다 쌓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고 탁했다고 그럽니다. 검고 탁한 시내라는 의미로 기드론 시내라고 했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뭘 기도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잔의 물을 내가 마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거였습니다. 물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은 그는 검은 물, 탁한 물, 웅덩이 물 같은 물을 건너셔서 그 잔을 마시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왕이시지만 웅덩이 물을 마시는 겸손한 왕이시지만 명령해서 좋은 물 가져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분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길가의 시냇물 쓴 물을 마셨다고 해서 패배자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머리를 드실 것이다, 그의 머리를 드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노라. 십자가로 세상의 권세자들을 이기셨노라. 골로새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은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과 하나님의 주님을 높여주심이 잘 묘사되고 있죠.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급기야는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낮아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 높이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그는 세상의 모든 관세 위에 뛰어난 만왕의 왕이신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와 더불어 나란히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쉬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장차 모든 세상의 권력들을 심판하실 왕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는 친히 속죄양이 되셔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셔서 제사장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는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제사장. 구약의 제사제도는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의 그림자였습니다. 이제도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맹세로 되신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다 보니까 이 제사장 제도까지 타락합니다. 그래서 돈 받고 이 사람이 제사장이 됐다, 저 무리의 제사장이 됐다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급기야 예수님 때에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로마 정부가 임명을 했습니다. 온갖 뇌물을 갖다 바치고 온갖 충성을 맹세함으로 로마 정부로부터 대제사장직을 임명받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과 동일하게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맹세로 된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권위가 하나님께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로서 제대로 체계를 잡은 이후로 하나님은 왕과 제사장을 엄격하게 구별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가 하나님이 버리시죠. 역대 26장에서는 우시야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마는 그가 나중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나병에 걸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제사장, 왕과 구별된 세상의 제사장이 아니라 아론의 후손으로서 제사장직만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혹은 다윗처럼 왕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그런 왕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멜기세덱의 뒤를 이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그 제사장이 되었다.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왕이요 제사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리죠. 그는 살렘 왕이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 역시 예수님 한 몸에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그는 왕이시며 동시에 제사장 되신 분 멜기세덱의 서열을 좇은 그런 제사장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정립해야 됩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의 신분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심판하시는 왕이시되 그러나 겸손한 섬기시는 왕, 자신을 희생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의 백성인 우리는 오늘 본문에 언급된 것처럼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앞에 나갈 준비를 합시다. 순결한 청년 같은 모습으로 그 앞에 나아갑시다. 기쁨으로 즐거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주님 앞에 호산나 찬송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